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네. 오늘 열린 식사인데요.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5분은 또 졸리고 하시기 때문에 한번 묻고 시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또 예배의 어떤 큰 틀이 한민족 평화의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이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데 그 평화에 대해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예배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쭉 보면서 예전에 연도에서 드려왔던 한민족 평화의 예배를 설교를 한번 쭉 들어봤어요. 27회, 28회 이렇게 있어 왔는데 몇 곡을 쭉 들어보니까 대부분 설교의 어떤 이제 패턴들이 평화를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훌륭한 그 위인들을 들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로서 평화를 이루어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주제 설교보다는 본문에 집중해서 본문을 평화와 맞추려고 그렇게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그 청함을 받은 이 사람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 말고는 끝자리, 저쪽 끝자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즉슨 높은 자리에 앉으면 너보다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밀려나서 저 끝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때 주인이 와서 보시오, 보라, 저기 높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서 앉아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두 개인데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잔치를 베풀 일이 있거든, 식사를 베풀 일이 있거든, 점심이나 저녁이나 사람을 초대할 때 친구, 부한장,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는 걸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베풀지 말고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죄인,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으라. 그러면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때 갚음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두 개입니다. 두 이야기 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두 이야기를 나중에 한꺼번에 다 들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두 가지가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높은 자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를 높은 자리라고 얘기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로 보통 높은 자리가 표현됩니다. 이런 것을 약간 예를 들어 보자면, 높은 자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면 뭔가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워커홀릭이라 해서 일에 중독돼서 나중에 일 잘하는 거 칭찬받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들 단어 중에 꽂혀 있다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고 자기 자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에 집중을 하거나 공부에 집중하거나 돈을 벌어서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이런 사실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작게 들어가면, 여러분 남자분들은 자동차, 자가용 꽂힐 때, 또는 여자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백,
또는 뭐 돈, 자녀들이 주는 돈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일하러 가셨는데 오시더니 야야 그 너 집에 너 그 냉장고 그 하나 들렀다 하더라. 이게 해달라는 말씀이신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나중에 동생하고 하긴 했는데 여튼 뭔가를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꽂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꽂혀 있는 게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도 당연히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여러분 차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니까 가질 수도 있고요. 백도 여유가 되면 가지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에만 꽂혀 있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말고 사랑과 온유와 뭐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대화를 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뭐 식사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감들, 이게 가정이 지켜져야지만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축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높은 자리라는 것은 자기 자아에 함몰되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꽂혀있는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들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걸 높은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들 나는 높은 자리는 집중받는 것 같아서 저기 가면 나는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높은 자리라는 것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권찰에 이제 했는데 거기서 저 멀리 오솔길을 한번 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면 이렇게 그 정식을 보통 가면 오솔길 한번 탁 돌고 정식을 이렇게 보통 먹잖아요. 권찰에 가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게 유명한 명소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한 20명 앉아 있는데 이제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식사가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왜 안 나오니껴? 그 막 이제 약간 한 10분, 20분 지나도 안 나오니까 흥분을 이제 하시죠.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정신없이 막 음식이 나왔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반찬을 이제 리필하고 싶잖아요. 반찬을 이제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상이 아니고 옆에 상을 먼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여는 갖다 주고 여는 왜 안 갖다 주니껴? 나를 뭘로 보니껴?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나 사실은 높은 자리에 대접받고 싶죠 사실. 그리고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을 내니까 당연히 어디 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이런 중심적인 근본적인 성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본적으로 높은 자리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가질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산상수훈인데요.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동사 받았다 이 말은 아페케이 부자가 나중에 받을 것을 미리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 있을진저 물질에만 꽂혀서 물질만 가지려고 막 온갖 발악을 치고 달려가니까 그거를 물질로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많은 축복과 다른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다 핑계쳐놓고 오직 물질만 자기 자아만 쫓아가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보지 못해서 물질을 이미 받는 자체가 위로 받았지만 다른 거는 다 못 받았으니까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여러분 기러기 아빠 다 아시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갖다 줬는데 아내와
자식들은 미국에서 살다가 다른 남자 만나서 가정이 깨지잖아요. 열심히 왜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에만 꽂혀 있으니까 사실은 돈이 가정에게 행복을 주는지 알고 거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의 평화라든지 먼저 함께 하면서 돈은 좀 없어도 함께 대면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놓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위험한 위험성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막 불의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던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돈은 많은데 성정이 이상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뭐라 합니까? 개떡 같아 그러죠. 성적이 개떡 같다. 또는 약간 비속어 얘기하면은 저희 고향에서는 성정이 뭐랄 맞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손자가 와서 영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화 사업 하다가 누가 다쳐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500만 원 빌려달라니까 이 손자가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주질 않아요. 침을 바닥에 탁 뱉으면서 이거 닦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걸걸한 목소리로 그래 하니까 돈은 많은데 돈에만 꽂혀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 사랑이라든지 사람을 적절하게 다루는 어떤 포근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주위에 여러분 사람이 남아나겠습니까? 높은 자리를 가게 되면 높은 자리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모든 것이 꽂혀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 결국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도 모른 채로 자신의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높은 자리라는 것에 우리가 뭔가 함몰되어 있고 꽂혀 있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 말고 끝자리로 그렇게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자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꽂혀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거기서 내려오면 여러분 끝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려놔지냐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뭔가 꽂혀 있다는 거, 뭔가 그것을 이게 생각이 나서 계속 그것을 내가 막 집중이 돼서 이것을 이루어내고야 말아야 되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꽂혀 있으면 거기에서 집중돼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 하나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혼인잔치를 잔치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초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삶을 혼인잔치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꽂혀서 뭔가 이루고 싶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싶고 나만을 생각하는 함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초청이라는 것이 그냥 초청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전도사 말씀 그냥 좀 하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는 그게 살아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맹공을 가했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이렇게 딱 들려올 때 여러분 그게 제 3자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와서 실존적으로 내가 삼자 신앙이 아닌 실존적으로 내 온 힘과 정신을 기울여서 내가 그 속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응답이 마주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치 철학 강의 듣듯이 강의실에서 그냥 이론 듣듯이 그렇지 그렇게 이해할 때는 나는 주체고 말씀하는 말씀은 객체. 그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이 비대칭이라서 여러분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백날 이해하라고 해봐야 그렇지 그 삶이 바뀌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들려오려면 말씀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응답이 왔으면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가야만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함께 응답, 내 삶의 전 실존을 다해서 여기에 함께 마주하는 삶으로 이게 딱 들어갈 때, 내가 뛰어들 때 은혜와 인간의 응답이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우리에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편지를 쓰면 일방적으로 계속 쓰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면 여러분 감정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편지를 계속 썼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응답을 안 줘요. 그러면 감정이 여러분 안 일어나죠. 전화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은 받는 사람 맨날 받기만 하면 그게 살아있게 감정이 여러분 싹 트지가 않습니다. 백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베풀어 줘봐야 거기에서 응답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은 삶으로 가져와서 해보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헛방.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응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꽂혀있는 것에서 여러분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낮은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초청이 왔고 그 속에 응답하는 것을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낮은 것이라는 것을 곳으로 내려가 보려 해보면 내가 꽂혀있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해보면 여러분 실제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그때 여러분 은혜가 새롭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20살쯤에 연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애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20살 때라서 여러분 한참 전이 지금 이제 제가 이래 보여도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아이고 보이는 것보다는 그렇다는 거죠. 다들 어르신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그 뭐 어떻게 하다가 거의 헤어졌어요. 잘 안 됐어요. 예,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그 여자는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막 가슴 앓이를 막 했습니다. 힘들다. 인간의 삶이 묻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힘들어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막 매달려 보기도 하고 제발 돌아온나? 내가 잘못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냉정해요. 그래서 돌아서면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이것을 잊어버렸다 생각했거든요. 감정을 한 2달 지나서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딱 보면 다시 또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꽂혀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때 조금씩 다시 생성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저도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응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꽂혀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이 응답이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꽂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삶에서 오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돈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이런 물질이나 어떤 내가 꽂혀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감사함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눈을 마주하면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 알게 돼요. 온유함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의미들을 보기 시작할 때 삶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낮은 자리로 갖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이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더욱더 많이 얻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꽂혀있는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주의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낮은 자리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이 정말 귀하다는 거, 내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자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이 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새롭게 여러분 깨닫게 알게 됩니다. 그런 삶의 의미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손님을 초청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그들이 갚을 것이 있으니까 네가 청한 것을 갚을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과 맹인을 그렇게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갚을 재물이 없기 때문에 부활 시에 나중에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유대 당시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와 눈먼 자, 그리고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여러분 부정한 취급을 받아서 죄인이라 취급받았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니까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럼 재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에 올라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죄인으로 규정받죠. 죄인으로 규정받으면 종교적인 영역에서 죄인으로 규정받는데, 당시는 사회와 종교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이 사람 일도 주어지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부모를 잘 만났으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의인입니다. 맨날 성전에서 사니까, 맨날 주어진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삶은 엉망이지만 의인으로 취급받고 사회에서도 의인으로 존경을 받아요. 이런 부조리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전혀 센세이션한, 그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죄인과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맹인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기존 사회에 있던 법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죄인을 아무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먹질 않는데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너무나 사회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과 눈먼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원수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자를 그렇게 초청해서 여러분 밥을 먹어라,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면 인간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다 벗과 친구와 자기에게 갚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 목적 관계, 내게 덕이 되냐 안 되느냐, 다 이런 식으로 다 식사를 만나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이루는데 그냥 자기 목적에 맞으면 죄인들은 어차피 규정되어서 죄인으로 취급받으니까 종교생활하고 자기 생활하는데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는 친구 관계에 있는 끼리끼리 이렇게 항상 모두가 다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둠의 식사를 벗어나서 죄인들과 눈먼 자와 죄인들을 초청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개방된 놀라운 식사가 예수님의 식사에서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죄인들과 저는 자, 눈먼 자들을 초청해서 원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여기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높은 자나 낮은 거나 없이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이 즐거움 속에서 마지막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마지막에 부활된다는 것은 종말을 얘기합니다. 종말은 마지막에 사실 일어날 일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이미 선취되어서 예수 안에서 마지막에 기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형제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목적 관계나 끼리나 내가 뭔가 원해서 하는 이 식사가 아니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나 죄인들과 전혀 꺼리낌이 없는 원수들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종말적인 능력이 현재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한다는 말씀이죠. 식사를 통해서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불편한 사람하고는 잘 식사를 안 하잖아요. 식사를 해도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목적 관계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나 교인들이거나 몇몇 이렇게 식사를 하지 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실 식사를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편한 자들 이런 사람들 죄인들 원수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하면서 용서와 화해가 지금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이런 경험을 한번 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도 사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면서 그 눈을 마주 보고 식사를 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미안하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 하는 이전에 미워하는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용서되고 화해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마음이 불편한 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식사 좀 서운한 관계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를 잡아서 식사 자리에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그 전에 내가 서러운 거 이런 거 여러분 물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 그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그때 오는 이 기쁨과 그때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 이루어지는 이 경험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되는 이 경험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놀라운 용서와 화해가 현재적으로 예수의 말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경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정신을 보면 앞에 이야기나 뒤에 이야기나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가 사실은 깨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평화와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다가 포커스잖아요. 성경의 정신을 보면 내가 꽂혀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새록새록 보게 되는 눈이 열리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고 죄인들과 원수들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용서와 화해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가슴 벅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이거는 비폭력적인 저항입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끼리끼리 식사하고 끼리끼리 다 자기 목적 관계에 일어나는 이 어둠의 식사 문화에서 용서와 화해,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원수라든지 눈먼 자, 이 죄인들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이 용서와 화해 속에서 이 식사 문화의 어둠의 문화에 여러분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어떤 일이잖아요. 이걸 보면 성경의 정신은 정확하게 생명이고 사랑이고 평화고 기쁨이고 이 정신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우리가 마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정당을 구체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비폭력적인 저항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주님 안에서 경험해 나가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막 실현되면서 기뻐함으로써 함께 눈을 바라보고 식사하는 그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내 자아가 사라지는 이 경험들이 계속 지속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폭력적으로 뭔가 집회를 막 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 지지를 한다거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힘입니까? 여러분 당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면 뭐 굳이 당을 치야 되면 예수당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 힘이 잘한 게 있으면 생명에 맞는 일을 했으면 거기에 칭찬하고 동조할 수 있고 또 민주로 장이 잘했으면 거기에도 더불어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동조하고 갈 수 없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신은 여러분 그런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오직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고 나의 어떤 꽂혀있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는 자, 눈먼 자, 또 원수된 자가 함께 식사하는 이 땅의 문화에 저항하는 비폭력적인 저항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새롭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평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